선지를 변론 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서 종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지서인데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통제, 진리의 신이신 통제, 공의와 사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나의 다른 신이 없는데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완전한 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인데요. 공의라는 것은 기분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공적인 일을 세우셔서 법대로만 진리대로만 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공적인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러므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자 할 때 참된 이스라엘은 영적 계획가 이루어지려 할 때 먼저 완전한 여호와의 책을 이 땅에 나타나시게 하신 것인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다른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영적인 교회를 법으로 가르쳤고 모든 선지서를 통하여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와 심판 역사를 할 것과 새 시대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또한 선지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선지서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예제장갈 되어질 일들을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부활 승천과 성심 강림을 말씀하시고 세계 인류와 완전한 신앙 종교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율법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시대가 은혜 시대다.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낸 것은 완전한 성전날이로서 완전한 풍랑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로 피를 중심한 제사를 드려줬고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도 피의 제사를 중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메시아가 왕국을 이루는 심판계는 공의 심판의 법칙에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듣고 지키는 자만이 이제는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진련 아래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의 행방으로는 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전멸적인 환란, 재앙의 심판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는 순종한 자에게 복을 줘서 그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천적인 예언을 통하여 이제는 믿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한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걸 실천하시고 그걸 다시 인간용으로도 그런 역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 예언서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많은 약속의 예언이 있는데요.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했고 또 새 언약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언서다. 이렇게 또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묵시적인 예언은 인간 총론에 될 일을 이제는 직접 묵시를 통하여 앞으로 될 일과 징조로 이런 걸 말씀하셔서 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언서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해가 되지 못한 데는 아무리 예언서를 많이 읽고 문자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삶의 틀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서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언서를 썼고 또 성령의 역사로 또 주님이 증거했고 또 성령의 역사라 말씀으로 시대적인 사건을 증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사명표를 세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양심 시대에는 노아를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고요.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활례법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셨고요. 율법 시대에는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이제 영적인 교회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베드로와 바울을 세워서 역설하셨는데 바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환란계 신방계는 두 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실긴 사명자가 다시의 사명을 통하여 모든 예언서 계시를 통달하게 해서 예언서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변론의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세시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이렇게 중심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증거하시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제장관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명자들에 의하여 모든 섭리가 이루어가고 인간 정말에도 또 그러한 사명자가 나올 것을 그걸 말씀하신 것이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구약의 내용은 대부분 뭡니까? 이스라엘 말기에 정치와 종교가 부패되고 경제 혼란과 인심 악화가 올 때 참된 선지자들은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는데 참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또 70년이 돼서 회복되어서 이는 성전이 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인간 영혼에 그런 일이 다시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제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없고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정말에도 똑같이 경제 부패, 정치 부패, 인심 악화, 또 경제 혼란이 오는 이런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대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에서 새시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방과 타협하지 말고 악에 들이는 공산당과 타협하지 말고 또 음료적인 삶을 쌓지 않아야만 새 시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이 인간적인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주께서 복받는 역사가 바로 원죄점을 해결시키는 역사인데 그의 먼저는 은혜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을 아셔야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 정말에는 또 모든 기독교 하나님이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부패되고 속가져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민 하나님이 다시 되셨다가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 악살에 보함을 받을 수 있는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다시원의 사명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랑의 표현의 공부를 예언수기를 다시 전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원죄자들 해결받고 또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하는 아래 화를 받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글쎄 왕국을 이룬다, 글쎄 나라를 이룬다, 성대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천년신앙 평화를 이룬 것이 일적인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아수르는 지금 시대에 이제는 공산당을 뜻했고 또 바벨론은 이제 속화되고 부패된 세력을 뜻했는데요.
이런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했던 것으로 인간 동물에도 아수르 같은 세력에 통해서 이제는 부패된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했던 것처럼 이러한 혼란된 속화되고 부패된 세력에 의해서 또 이러한 심판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내고 하나님께서 진정의 순종한 자들을 세시에 축복을 주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할 때 인간 종말에도 과거에처럼 한 사람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는 예언서대로 천지국가가 이루어진 것이 있었죠. 그것도 인간 종말에 또한 한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왕국권을 해서 천왕국의 백성을 하는 백성과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은 이중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에 또한 예언서 전체에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종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장으로 이 땅을 치는 군대로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종된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주장시키고 광해상을 통하여 요단강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사실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또한 그런 천왕국을 건설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법에 삭제 타락하여 참된 선제만을 듣지 않으므로 BC 720년에 아수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가 망한 것처럼 한국도 남국이 나눠져 있죠. 이것들이 이제 망했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일차적으로 육적으로야 1940년에 5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지만 인간 종말의 회복은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 종말을 느껴서 천왕국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했는데 동방, 메대, 바산,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또한 이제 동방 땅과 해돋는 나라에서 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간이 13, 4천을 일으키는 역사를 통하여 또 완전변의 역사를 통하여 알과 측정을 가는 마지막 한일 전산년 만에 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순종치 않은 자들을 후삼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환란을 당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과 암흑의 존재로 심판하여 세상을 재창조하로 이된 동산에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 구약 예언서를 통하여 이런 것이 앞으로 인간의 진리로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쓰였지만 인간 종말을 분명히 두고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완전 변론이고 하나님 그 변론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만 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 마지막 법 예언의 법도 통해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친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이제 원죄와 자부의 해결받아서 죽장고 셋시아가고 죽장고 별성천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의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지옥 갈 몸이 음부에 갈 몸이 천국 가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작정된 일대로 다 예제정갈에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 118편 21,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제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바로 뭐예요? 건축자의 고린돌이 모퉁이 뚫린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을 하는 주님께서 인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마태복음 21장과 24장을 통하여 완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설일은 이러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여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큰 기적이 이적을 일으키셨죠. 그것이 공연히 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이제는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처럼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서는 어둠을 사랑함으로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사이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을 쇠줬는데 종들을 때려서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영혼 밖에서 죽인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림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왕국권을 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서 철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 나라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심판주 역사의 삶을 다른 백성이 맡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의 역사는 이제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는 것이 동방 고레스의 역사고 또 이것이 이제 심판주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20세기 동안 이루어질 일을 다 말씀하셨죠.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20세기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6.25 동남과 또 한국의 제침의 환란으로 또 이제는 베트남 전쟁으로 전 세계가 연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3분의 1 공산될 것을 예언대로 이제 그것이 성취됐지요.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나는 때가 전 세계 3분의 1이 예언대로 공산화가 됐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면 그대가 끝이 온다 그러는데 다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이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한국을 옮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영적 기술을 깨닫는 역사에 사명자가 나타내게 되고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21세기가 돼서 21세기 초에 이런 새로운 역사로 완전변을 이루는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의 말씀대로 모든 인용 것을 전 세계 전역에서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알곡을 삼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에 이제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모든 예언서 계속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께서는 한 시대 내에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셔서 이것이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세대가 10편, 90편, 10절에서는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죠. 이걸 보자면 2018년에서 2028년 사이에 한 2029년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환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본다면 이제는 때가 임박되고 마지막 한일에 점점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국권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이루어가는 구속자적인 역사 속에서
진리의 지식을 원하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본질적으로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아서 사랑의 선제 이 땅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구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등에 베푸신 것이 성삼 하나님의 역사죠. 그 말씀을 담당한 것이 인간 정권에는 계시록에는 첫대기의 역사고 첫대기의 완전멸이 이루는 종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응하여 시대적인 전환기가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 초에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 속에서를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뒤로 가고 있고 완전히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신분에 대한 길의 결론을 전하는 종의 역사를 통하여 점산론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권의 선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삼전문에 들어가게 된다면 2025년쯤 이제는 공중강의 말씀을 열심히 오시게 되고 2029년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세상을 재창조하고 2032년쯤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반응해 오시는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기와 환경은 때와 또 시기는 하나님이 다 주어내기 때문에 인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언 성질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위해서는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종들의 어떻게 보면 참된 종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의무이마도 또 권리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언 속의 모든 변론을 통하여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범죄 해결 과정으로 영원하는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